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모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에서
다행입니다. 누가 밀어내요? 예, 저는 말씀을 한번 듣고 보시면 정말 다행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실 거예요. 자, 오늘은 가정주일로 지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가정의 소중함과 또 가정 구성원 모두를 사랑하는 그런 의미 있는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 신문사에서요 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50대, 60대 또 그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부모 되시는 분한테 200 몇 명이 아니라 적어놨어. 2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떤 설문조사를 했냐면, 평소 자식들에게 가장 상처받는 말은 뭡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다는 거야. 205명의 부모에게 평소에 자식놈들만 하면 안 되죠? 자식들한테 왜 웃지? 자식들한테 가장 상처되는 말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러 대답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 이런 대답이 있어요. 자식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나는 엄마 아빠랑 아버지 어머니랑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안 좋다는 거죠.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저도 자주 듣고 있어요.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아빠는 정말 그런단 말이야. 이해를 못하겠대. 말이 안 통한대. 그래요. 부모님이랑은 말이 안 통해요. 그 말을 들으면 상처가 된다는 거야. 또 한 가지. 부모님, 엄마, 아빠, 이것도 못하세요? 핸드폰 이거 딱 해고 이렇게 착착 하면은 착착 하는데 이거 못하세요? 문자 이거 몇 번을 알려줬어요. 진짜. 이거 못하세요? 이런 말 들으면 상처가 된다는 거야. 나도 그랬던 것 같아. 우리 엄마한테 미안해요. 아직까지 우리 엄마 문자를 못 보내. 그래요. 그런 것도 못하세요? 라고 말하면 상처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말을 들을 때 상처가 된대요. 어머니, 아버지, 너무 바빠서 제가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바쁘니까 찾아뵙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잖아. 근데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상처가 된다는 거야. 바빠서 바쁘지 말고 좀 빨리 좀 이렇게 일 처리 좀 하고 해서 오면 될 텐데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하냐라며 부모님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다 곁다리고요. 가장 상처가 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가장 상처가 되는 말. 평상시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어머한테도 했던 말이야. 가장 상처되는 말. 뭐 있겠지. 이런 말이라는 거야. 제가 어렸을 때 했던 거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도대체 엄마는 날 위해서 뭘 해준 거야?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런 말. 여러분 안 해보셨나요? 저는 해봤어요. 그래요. 이런 말을 들으면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철이 없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의 삶은요, 삶 그 자체가 바로 우리들을 위한 삶이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포기하셨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자식놈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희생하셨잖아요. 그런 부모님 앞에 엄마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런 말 하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부모님의 심정 어떻게 했냐고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그 소리를 들어도 내색하지 않지요. 분개해서 복수하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못해준 자신을 원망하고 아파할 뿐이죠. 왜 그런 걸까요? 왜 그 소리를 들었어도 분개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자식놈들한테 제대로 내가 제대로 해준 게 없지 라며 자책하며 왜 그렇게 살아가실까요?
그것은 바로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이겠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부모의 사랑과 또 우리 주님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부모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것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래 미련해서 천만다행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부모님과 또한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우리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함께 읽어본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없는 주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동행하시는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주님과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수일을 함께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니까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말이죠. 자, 그렇다면 왜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걸까요? 왜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였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했던 걸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기를 원했고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눈이 가졌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이 주님을 알아봐 줄 때까지 그들과 함께 동행하였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그들과 함께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며 그렇게 살다 보니 주님을 주님으로 보지 못했는데, 그런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그렇게 보내셨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랑이 있잖아요. 바로 앞서 이야기한 우리 부모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희생에만 관심이 있죠. 우리 희생에만 관심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부모님은 자신의 희생이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내가 좀 더 무언가를 더 해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부자 청년을 만나고 나서 그 부자 청년과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계명 다 지켰냐? 그래, 잘했구나, 잘했어. 자, 그렇다면 이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팔아서 나를 따라라 라고 했을 때 그 부자 청년이 심히 근심하여 떠났다, 자리를 떴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때 그 다음 구절에 뭐가 나오냐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렇다면 주님,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부자 청년의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래, 계명 다 지켰냐? 그래, 이웃을 사랑했냐? 그래, 잘했구나. 그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고 나를 따라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심히 근심하여 걱정하여 그곳을 떠났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베드로는 그래 나는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잖아. 나는 내가 가진 것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잖아. 야, 나는 예수님 하셨던 그 말씀대로 살았네? 나 이렇게 희생했잖아. 자, 그렇다면 주님, 저는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럼 저는 뭘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주님 앞에 묻고 있는 거란 말이야. 응? 그들은요 그들의 자신들의 희생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이에요. 나는 모든 것을 버렸는데 그럼 난 뭘 얻을 수 있죠?
자, 그렇다면 똑같은 이 이야기를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내가 널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버렸는데 그럼 넌 날 위해 뭘 해줄 거냐? 이 망할. 네. 우리는요, 우리의 희생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럼 너는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용돈 주기 위해서 그렇게 죽어라고 일했는데, 그래서 학교 보냈는데, 우리 엄마가 늘 하는 말이야. 야, 내가 돈이 있어서 널 대학원까지 보낸 줄 아냐? 그 말을 맨날 하셔, 우리 엄마가. 아니, 그렇게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모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내가 너를 위해서 했던 그 희생, 그렇다면 넌 뭘로 갚을 거냐?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부모는 그런 말을 안 하지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셔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조건을 보지 않는단 말이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시는 부모님의 사랑이 있어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은 반드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식에게 원망을 돌릴 뿐, 자신에게 원망을 돌릴 뿐, 자식들을 원망하지 않으시는 부모님의 마음, 그 마음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달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래, 내가 널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이렇게 사흘 만에 부활했는데 요놈아 네가 지금 딴 데 갈 때냐? 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그와 함께 동행하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모세 선지자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아직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음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야. 자, 생각해 보세요. 야, 너는 내가 너에게 했던 그 말도 기억 못하냐?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거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런데 그걸 못 참고 심지어 여자들이 마리아들이 가서 빈 무덤을 보았고 두어 명의 제자가 가갖고 예수님이 없음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네가 갈 길을 엠마오로 가버리냐? 이런 못된 놈 라고 예수님이 안 하셨다는 거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못된 놈 라고 말하지 않고 이런 미련한 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5절 말씀이잖아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 아닌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못된 놈이라는 것은요, 징벌의 대상이야. 이런 못된 놈, 이거는 누군가를 징벌할 때 하는 말이야. 그런데 이 미련하다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배움의 대상이야. 아유, 이런 미련한 놈. 이것은 뭐야? 아직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말이란 말이죠. 이 미련하다는 뜻은요, 생각이 없다, 무지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미련하기에 아직은 희망이 있다는 거야. 왜? 생각이 없다는 것은 생각을 키우면 되거든요. 무지하다는 것은요, 모르니까 알면 되는 거야. 우리 흔히들 이런 말 하잖아요. 이런 미련 곰탱이, 이런 말 하죠. 그런데 이 미련 곰탱이라는 말과 함께 또다시 하는 행동과 말이 있어. 아유, 이런 미련 곰탱아, 이거 이렇게 해야지.
라고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그렇죠? 이런 미련 곰탱아라고 말하는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는 야, 이거 잘못됐으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말로 해서 못 알아들으면 아유, 이런 미련 곰탱이, 에이, 나와봐 하면서 자신이 직접 시범을 보여주지요. 그러니까 미련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징벌의 대상이 아니라 기회의 대상이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야.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는 거야.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네가 가고 있는데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지? 하지만 너는 아직 미련한 거야. 아직까지 기회가 있어. 너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 만날 거야. 만나고 있잖아. 라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바로 잡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요, 어제까지 미련한 자들이었어요. 아니, 오늘도 미련한 언행을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내일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미련함을 탓하지 않으셔요. 우리의 미련함은 아직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징벌의 대상이 아니라 개선해야 할 자들이에요. 돌이켜 미련함을 벗어 던져야 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미련함을 벗어 던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미련함을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이 미련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고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따라합니다. 눈이 밝아지자. 눈을 밝게 해야 된단 말이야. 이 미련함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을 밝혀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눈을 어떻게 밝힙니까? 그것은요, 잘 볼 수 있도록 눈에 맞는 뭘 껴야 돼? 안경을 껴야 돼. 안경을 껴야 돼. 가까운 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떤 안경 껴야 돼요? 돋보기 안경 껴야지요. 그리고요, 먼 곳이 보이지 않으면요, 그에 맞는 안경을 써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눈을 밝혀서 잘 볼 수 있도록 안경을 껴야 되는데, 안경을 끼기 위해서는 어디 가요? 안경점 가야지요. 안경점 중에 좋은 안경점이 어떤 안경점이야? 운하교회 안경점이야. 바로 이곳이 좋은 안경, 내 눈에 꼭 맞는 안경을 쓸 수 있는 안경점이야. 여러분 소개하세요. 마도나 남양에 가고, 야, 안경점 좋은 데 있는데 한번 소개시켜줄까? 어디? 운하교회라는 데가 있어.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쌍송리 183-3 옛날 주소고, 요즘은 뭐야? 네, 쌍송길 119번 길 115, 이게 우리 주소란 말이야. 네. 눈이 밝아질 수 있는 곳, 안경점이 있는데 바로 우리 운하교회야.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제부터 잘 들어. 이것만 잘 들으면 이제 돼요. 여러분들 안경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야? 시력검사 해야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안경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나한테 맞는 안경이 뭐가 있을까라고 이 안경 저 안경을 꺼내서 막 껴봐. 그런 사람 있어 없어? 그게 나야. 내가 그래. 안경점 가서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어떤 안경이 있나 두리번이야. 근데 정답은 뭐야? 안경점 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야? 시력 검사를 하는 거야. 시력 검사를 하고 나서 나의 시력을 정확하게 알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뭐라는 거야? 안경을 고르는 거야. 우리 운하교회는 안경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안경점이 이 운하교회에서 시력을 검사해야 돼요. 시력을 검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력을 검사하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줄 아는 시력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아는 시력 검사를 해야 되는 거야. 만약에 하나님 중에 하자가 안 보이면 잘 안 보이는데 어떡하죠? 그러면 그 안경사가 뭐래요? 그에 맞는 렌즈를 껴주잖아요. 어때요? 잘 보여요?
예, 하자가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야. 어디서? 우리 운하교회에서 여러분이 누구에게 안경사 있잖아, 안경사. 인광섭 안경사 있잖아. 저와 함께 그 안경 도수를 맞춰 나가야 된다는 거죠. 무엇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안경점에서 요즘은 뭐 컴퓨터로 하거나 뭐 이렇게 다 기계로 하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이런 판이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안경사가 딱 찍잖아. 몇 번이에요? 이렇게 찍잖아.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이 십자가를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 십자가가 마치 이거 다 뒤집어 갖고 몇 번이에요? 라고 찍는 지휘문 같지 않아요? 목사님 너무 심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라고 할 줄 몰라도 그래요. 이 십자가를 가지고 이 십자가가 지시하고 있는 그곳에 있는 그 말씀 우리가 똑똑히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 운하교회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의 시력을 맞춰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럴 때 우리 눈이 밝아지는 거야. 마도 남양 지역 최고의 안경점이 어디라고요? 운하교회 하신 분들에게 마음복의 축복이. 안 한 사람은 말고 그냥. 그리고 그 안경점에서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시력은 밝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 시력이 뭔지 확인했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뭐야? 나에게 어울리는 안경이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나에게 어울리는 안경을 먼저 골라. 그리고 시력 검사를 하려고 해. 그때부터 문제가 조금씩 생기는 거야. 제가 한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한때 무태 안경이 유행이었어. 무태 안경이 있었는데 그걸 끼고 싶은 거야. 딱 이거 쓰려고 했는데요. 이걸 하고 자 검사합시다. 렌즈가 도수가 많이 낮거나 그러면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 무태 안경. 자,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에 눈이 밝아졌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안경점에 가서 나에게 어울리는 그 안경테를 골라야 돼. 이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증거를 하는 것이고, 이렇게 행동하는 하나하나가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삶의 자세인 겁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부족함을 감싸주시며 여전히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과 또 부모님의 사랑에 관해 들었습니다. 우리는요, 부족하기 때문에 못됐다라는 소리를 듣기 대신 아유 이런 미련한 놈, 하지만 아직까지 기회가 있어 라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들었단 말이지요. 우리 눈이 밝아질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되었다는 거야. 그리고 이 기회를 붙잡고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그 일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들음을 통해서도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정한다면 이제 우리는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서 우리에게 필요한 안경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우리에게 어울리는 안경테를 골라내고 세상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운하가족 여러분, 그런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3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내 눈이 밝아졌어요. 이제 내게 어울리는 안경테만 골라 세상에 나가면 돼요. 나의 필요를 채우면 돼요. 주님 때문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이야기했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구나 라고 깨닫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사라져버렸어요. 우리 부모님의 사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 좀 제대로 보게 되었는데, 이제 좀 알게 되었는데, 이제 부모의 심정을 좀 알게 되었는데, 알게 된 그 순간에 우리 부모님은 사라지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여전히 내 눈이 밝아지기를 원하고 말씀의 기준 삼아 십자가를 의지하며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세상에 나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어쩌면 이미 사라져가는 그대들과의 삶, 우리 부모님들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야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희망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는 우리의 눈에 맞는 안경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처럼, 우리 주님처럼 우리는 그 사랑을 고스란히 증거하며 전하며 살아가야 될 겁니다. 아쉬움은 남고 어려움은 있지만 때로는 자식놈들이나 주변 사람들, 형제들 간의 관계 속에서 아픈 말이 내 마음에 비수를 꽂듯이 아프고 아프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안경테를 썼잖아요. 안경을 썼잖아요. 말씀이라는 우리 눈을 밝히게 하는 그 안경을 썼잖아요. 그것을 가슴에 새기며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우리의 안타까움은 조금씩 퇴색되어져 갈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아직까지 미련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잖아요. 미련함이 끝이 아니야. 미련함은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을 줘요. 기회가 있다는 거야. 하지만 그 기회를 붙잡는 그 순간에 어쩌면 그토록 원하던 나의 부모님이나 우리 주님은 안 계신지도 몰라. 하지만 개의치 마세요. 그래도 그 길을 가야 해. 그 안경을 쓰고 그 길을 가야 돼요. 그 길을 가다 보면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 부모님처럼 그런 길을 가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요 부모님을 잊지 않는 우리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녀들이 가져야 할 또 책임이요 운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곳 문화교회에서 함께 좋은 안경 쓰고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사랑도 깨닫고 부모님의 사랑에 응답도 하고 형제 자매들 간의 우애에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아직 기회가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one more chance, 한 번에 더 기회를 주실 거란 말이죠. 그 기회를 부여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미련한 놈, 못된 놈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미련함을 이야기하며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가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미련함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말씀이라는 안경을 써야 됩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문화 모든 가족들, 이곳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가정의 달, 가정에서 주님을 만나고 가정이 더욱더 잘 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부르시며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